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지은 내 생애 최고의 축복 3장 16절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담긴 구원의 비밀을 잘 풀어서 설명하신 책입니다.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실 만큼 세상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 그 사랑, 그리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영생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그 영생, 우리에게 주신 그 복, 사랑을 감사함으로 받는 성도들, 신앙인들의 삶을 잘 표현한 책입니다. 그 책에서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의 일화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목사님이 아내와 세 딸과 함께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라는 도시에서 오랫동안 사셨습니다. 목사님이 사셨던 지역은 북쪽 지역이고 임신한 사모님이 다녔던 병원은 남쪽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모님이 병원 진료가 있을 때마다 이제 남쪽에 있는 병원을 찾아가는데 계속 헤매는 것입니다. 한 번도 바르게 찾아간 적이 없습니다. 이 길이 그 길 같고 그 길이 이 길 같고 계속 헛갈려서 계속 방황하는 그런 일들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 도시가 300년 된 오래된 도시입니다. 그래서 도로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당시는 내비게이션이 없던 시절이기 때문에 방향을 잘 보고 길을 찾아가야 되는데 계속 반복돼서 실수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침내 구세주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말 그대로 구원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 그리스도의 동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 동상은 그 도시에서 높은 언덕 위에 있는 해발 700m 산 위에 세워진 거대한 예수님의 동상이었습니다. 높이가 38m, 그리고 예수님의 양팔 길이가 30m, 그리고 얼굴만도 3m가 넘는 거대한 예수상이 그 도시 중심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 어느 길이든지 어느 골목이든지 눈을 들면 볼 수 있는 예수님의 거대한 동상입니다. 그때부터 루케이도 목사님은 길을 잃으면 항상 그 예수님의 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내가 지금 어느 방향에 있는지, 어느 위치에 있는지 가늠하게 되고 내가 가야 할 방향을 잡고 그 길을 향하여, 그 방향을 향하여 운전하며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 책에서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찾으면 내가 어느 곳에 있는지를 알게 되고 그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내 인생의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언제 예수님을 바라보십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얼굴을 언제 찾으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과 동행하는 신앙의 길을 걷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12살 때 부모님 마리아 요셉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 성전에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유월절 절기를 지키고 내려오는 중에 마리아 요셉이 예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가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대화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우리들,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의 자세는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을 얻으시고 금년 한 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남은 생에 예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본문 41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42절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오늘 예수님이 12살 때에 있었던 일화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의 기록은 여러 복음서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 마구간 말구에 태어나셨다, 그 탄생의 그 여러 가지 일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30세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실 때까지 그 공생애의 사역에 대하여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연약한 이들을 돌보시고 기적을 행하신 그 3년 동안의 공생애 사역은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태어나서 30세까지의 기록은 사실 거의 기록이 없습니다. 오늘 딱 한 군데 누가복음 2장에 기록되어 있는 12살 된 예수님의 그 신앙의 여정을 소개한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소개했을까? 사실 중요한 것은 30세 이후에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고 이 땅에 십자가 지기 위하여 오셨고 준비하시는 삶의 여정, 준비 과정이었는데 12살에 있었던 이 유월절을 지킨 이 사건, 그리고 예수님이 성전에서 유대 지도자들과 대화를 나누셨던 이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3대 절기를 지킵니다. 남자도 아내도 여인들도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가족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일주일 동안 감사의 절기를 지킵니다. 유월절 그리고 칠칠절, 우리가 보통 맥추절이라고 하죠. 추수감사절, 초막절, 이 3대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경건한 사람들이라면 다 올라가 지키는 절기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예수님과 부모가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관례에 따라 절기의 신앙을 철저히 지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 절기를 지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늘 예배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주가 되시고 우리 백성의 목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신앙으로 요셉과 마리아가 살았고, 그 신앙의 그 교훈을 자녀 이 예수님이 잘 본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오늘 주목할 것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여러분, 유월절이 어떤 날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날입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바로가 풀어주지 않아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풀어주라고 하는데 풀어주지 않아요. 10가지 재앙이 내립니다. 그 10번째 재앙이 무엇입니까?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고,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지 않은 그 집은 모든 장자가 죽음을 당하는 그런 재앙이었거든요. 그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다는 것, 그 하나 때문에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 구원을 받고 애굽에서 해방된 날, 그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을 신약의 의미로, 복음적인 의미로 바꾼다면 유월절은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피의 능력을 경험하는 날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내가 이제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받았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주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신앙의 출발이면서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놓치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이 바로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보혈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하여 오늘 우리가 꼭 붙잡아야 할 것이, 예수님이 부모와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 유월절 절기를 지키시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예배자의 삶,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은혜의 감격, 그리고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 안에 살아있을 때 주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여정이 된다는 것. 첫 번째, 오늘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하여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가 있다면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붙잡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 보혈의 은총을 붙잡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내가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나는 이제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이 믿음으로 예배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인생입니다. 다시 유월절을 생각해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40년이 아니라 400년입니다. 몇 세대가 지났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사는 사람들을 보면은 혈통으로 보면은 우리는 유대인이야,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야,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야 이런 신앙의 고백은 있었을지 모르지만 사실 문화로 보면은 이집트의 문화에 이미 동화된 사람들입니다. 풍속이 그리고 문화가 그들의 습성이 거의 같이 된 그런 상황이에요. 죄로 따진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이집트 사람들이나 죄를 짓는 것들이 거의 비슷한 상황이에요. 근데 결정적인 구원의 사건은 언제 나타나게 됩니까?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과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지 않은 집의 구원의 역사가 나누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밤 죽음의 사자가 이집트에 있는 모든 집에 다 지나갈 것이다. 그런데 믿음으로 양을 잡아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갈 것이다. 패스오버. 그래서 유월절이거든요. 여기에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의 출발이 어디에서 나타날까요?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의 출발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순간부터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는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으로 죄 씻음 받고 구원받았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있으면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심을 고백하면서 내가 구원받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은 구원함을 받았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나는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함 받았습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고백하며 감사하는 믿음의 인생, 이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인생, 예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유월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했던 것처럼 예배드릴 드릴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은총으로 오늘도 예배합니다. 주님 함께해 주옵소서, 동행해 주옵소서,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43절 이하를 보실까요? 제가 43절 그 날들을 마치고 유월절 절기를 지켰습니다. 7일 동안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그들이 각자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한참 돌아가는데 그 부모는 나사렛으로 돌아가는데 예수는 예루살렘에 그대로 머무셨다는 것입니다. 44절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마리아와 요셉이 착각한 것입니다. 당연히 내려오겠지. 당연히 고향, 집이 있는 나사렛으로 지금 내려오고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가는데 하루길이 지나서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북쪽 나사렛과 남쪽 예루살렘은 150km 정도의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3, 4일을 꼬박 걸어야 가는 거리입니다. 하루길을 내려왔어요. 고향 집으로 내려오다가 보니까 예수님이 없어진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이 어떻게 했다고요? 45절에 보시면 예수님을 찾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다시금 돌아갔다. 방향을 바꿨어요. 지금 내려가던 길에서 돌아서서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46절에 사흘 후에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났다. 이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돌이 켰다, 방향을 전환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계신 곳 그 성전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48절에 보시면 마리아 요셉이 예수님을 보고 깜짝 놀라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우리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그때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요셉에게 하셨던 말씀 49절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여기 보시면 예수님이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세요. 어머니, 제가 누구입니까? 제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어머니, 성령으로 잉태하셨잖아요. 아버지 요셉, 어머니가 성령으로 잉태하여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 아시잖아요.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세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성전에 있어야 할 줄을 왜 알지 못하셨습니까? 여러분, 이 얘기는 뭐예요? 내가 이 땅에 와서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왔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왔습니다. 내가 성전에서 아버지 집에 있는 것 당연한 일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마리아와 요셉이 왜 예수님을 잃어버렸을까? 예수님을 잃어버린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 가지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지만 먼저는 분주함 때문에. 여러분,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도 사나흘 걸려요. 예루살렘의 당시에 유월절 절기가 되면 유대인의 가장 큰 절기인데 보통 그 작은 도시에 200만 명, 많으면 300만 명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흩어졌던 백성들이 모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발 디딜 틈도 없어요. 그렇게 일주일 동안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고 바쁘게 또 고향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길, 7일 동안 절기를 지키는 일, 그리고 고향으로 다시금 내려가는 일, 너무나 바빠요. 바쁜 것 때문에 몸은 갔는데 이 바쁜 것 때문에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가 많아요. 바쁘다는 것 때문에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 정말 소중한 것, 그거 놓치고 잃어버린 경우가 적지 않다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 붙잡아야 되는데, 말씀 붙잡아야 되는데,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어느 순간에 보니까 예수로 시작했다 나중에 예수님 놓치고 나만 붙잡고 사는 그런 실수를 할 때가 적지 않다는 거예요. 분주함 때문에 예수님 놓칠 수 있다. 또 하나, 여기 무관심 때문에. 결국 여러분, 예수님께 관심을 둬야 되는데 세상에 사람들에게 관심을 둬요. 내게 이익되는 것에, 내게 도움되는 것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것들, 가장 중요한 것들을 놓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더 생각해 볼 것은 나 중심적인 생각 때문에. 내가 가면 당연히 예수님 따라오겠지. 마리아 요셉이 앞에 가면 당연히 예수님이 뒤에 따라오겠지. 그러니까 나 중심적인 생각, 결국은 교만한 생각. 내가 앞서가면 예수님 따라오겠지라는 생각으로 결국 예수님을 놓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잃어버린 예수님을 마리아 요셉은 어떻게 찾게 되었다고요? 오늘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방향을 바꾸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수님 계신 곳, 그곳에 가서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다. 여기서 우리가 두 번째 메시지를 찾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다가 어느 순간 예수님을 잃어버렸어요. 가장 소중한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그때 우리가 다시금 회복될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 예수님 계신 그곳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계신 곳으로 돌아와 예수님을 만날 때에 다시금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여러분, 길을 잃고 방황했을 때 방향 전환이 왜 중요합니까? 방향 전환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갔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등졌습니다. 이제 제가 방향을 바꿔 예수님께로 가겠습니다. 하나님께로 가겠습니다. 이게 회개예요. 그리고 주님께 돌아와 주님 계신 곳을 찾아 예루살렘 성전에서 만났던 마리아 요셉처럼 우리도 예수님 잃어버렸을 때 다시금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로? 주님 계신 곳으로. 여러분, 보통 예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의 임재감 가운데, 예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받아요. 예수님과 동행하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역사를 우리가 계속 도움을 받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의 은혜와 은사와 능력, 평안과 기쁨,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성령을 통하여 공급받아요. 그런데 예수님과 떨어지면,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성령의 은혜도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방황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 돌아오는 삶, 주님을 만나는 삶, 주님을 만나 다시금 주의 은혜 가운데 주와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 여러분, 혹이라도 지금 예배드리는 여러분 가운데 혹이라도 예수님을 잃어버린 분이 있다면 첫사랑을 다시금 회복하세요. 주님 계신 곳으로 돌아오세요. 주님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배당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이 계십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고 말씀이 있고 성령이 있는 그곳으로 돌아올 때만이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예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마음을 붙잡고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듯 내가 내게 주신 사람들 존중히 여기면서 사랑하며 하나님이 주신 마음과 뜻을 따라 그대로 순종했다. 이것이 예수님의 순종하는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 52절 말씀 보실까요? 예수님의 유년기, 청소년기의 삶의 모습 52절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예수님은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지혜가 자랐다는 것 지성도 됩니다. 그리고 영성도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점점 풍성해졌다는 거예요. 키가 자랐다, 몸이 건강해졌다는 거예요. 몸이 잘 성장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것 영성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문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받고 사랑하는 관계, 사회성이 좋다는 거예요. 베풀 줄 안다는 거예요. 받을 줄도 안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의 12살 때의 모습은 이렇게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모습으로, 오늘 우리가 꿈꾸는 모습으로 그렇게 성장하셨다.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의 모습은 어떠했을까? 2장 40절 말씀을 보실까요? 2장 40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기가 자라며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의 그 모습, 예수님이 이렇게 성장하셨다.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장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존재로 성장하셨고, 12살의 모습도 그렇고 오늘 예수님이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도 변함없이 지혜가 풍성했고 사랑이 풍성했고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사셨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닮아야 하는 부분이 있고, 동시에 예수님과 동행하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지혜와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채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메시지,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며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가운데 꼭 필요한 것 두 가지 놓치지 마세요. 하나는 예수님의 지혜, 또 하나는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지혜는 어떤 지혜예요? 47절에 있는 것처럼 성전에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대화하면서도요, 하나님의 지혜로 말씀하셨어요. 모두가 깜짝 놀랐어요. 대답을 못할 정도였어요. 이 지혜는 세상의 지혜가 아닙니다. 하늘의 지혜예요. 생명의 지혜예요. 구원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분명히 분별력을 가지고 깨달을 뿐만 아니라 순종하는 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며 이 지혜를 사모하세요. 하나님, 주님의 지혜로 채워주세요. 솔로몬의 지혜로 채워주세요. 믿음의 지혜로 채워주세요. 또 하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사랑받고 이웃으로부터 사랑받으며 존귀한 존재로, 인정받는 존재로 살게 해주세요. 어떤 때에 우리가 이 지혜와 이 사랑을 받는다고요? 주님과 동행할 때,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이 내 생각도 감정도 의지도 모든 삶도 다스려 주시기 때문에 지혜의 삶으로 나타나고 사랑의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오늘 이것이 오늘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의 비결이고, 예수님과 동행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입니다. 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25%나 교회 다니면서도 기도하지 않을까? 왜 교회 안에 있는 신자, 성도라고 하면서 85%가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지 못할까? 예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 전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금 원점으로 돌아와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받았습니다. 십자가 보혈로 구원함을 받았다면, 예수님을 만났다면 이제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의 삶을 살기 위하여 혹이라도 멀리 떨어져 있다면 방향을 돌이켜 예수님께 돌아와야 되고,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지혜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여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